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보실 텐데요. 큰 제목이 뭐냐면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패망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7장에서도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이 바벨론의 패망은 14장부터 나온 겁니다. 14장에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한번 설명하시고 선언하시고 17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시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7장에서는 음녀, 즉 이 큰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의 멸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바벨론이 17장, 18장에서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창세기가 22장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22장 중에 2장을 이 바벨론의 패망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벨론의 패망을 2장에 걸쳐서 하시는데 17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유혹과 미혹으로 잡아당겨서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 사람들을 그 자신 앞에 무릎 꿇리는, 즉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유혹으로 이 음녀가 영적으로 유혹하여 떨어뜨리는 그 바벨론,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가 17장이고요. 18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유혹하고 혼탁하게 하던 바벨론, 18장에서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즉 영적인 것을 유혹하던 것이 먼저 망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이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주무르던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17장과 18장 두 번 다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는데 17장에서는 영적인 유혹을 하던 것, 18장에서는 물질적으로 지배하고 유혹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얘기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미 선언되어져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들은 무조건 무너진다. 즉 완전히 멸망한다 라는 의미로 2장에 걸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장에서는 종교적 측면, 신자를 유혹하고 혼탁해 하던, 영적으로 혼탁해 하던 것이 멸망하고 18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장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진다라는 것 앞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의 설명과 바벨론을 비교하면 오늘은 3가지만 딱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1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설명하는 이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4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너지는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18장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천사와 바벨론을 비교해 가면서 이 바벨론이 천사와 다른 점, 그리고 성경과 다른 점, 그래서 멸망한다,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 하면 우리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오만과 편견은 그냥 이 평범한 여인이 재벌집 남자하고 만나는데, 평범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자들은 오만할 거다, 저 사람들은 막 이럴 거다. 그런데 만나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 부자들이라고 오만하진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참 재미있게 썼죠. 이 오만과 편견에서도 보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고 실제로 부딪혀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 큰 것, 거대한 것,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저희 여기 한블럭 내려가면 GS25 지하에 넓은 매장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전에 있었던 곳이 마트였어요. 마트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마트 사장님을 어디서 봤냐면 60개 치킨 있는 행신, 그 60개 치킨 여기 가람의 여기 공원, 차장공원을 지나서 아래로 한 20m 한 블록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꺾어 들어가면 백종원 그거 커피숍이 있고요. 60개 치킨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1층에 큰 마트가 있어요. 굉장히 큰 마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거기 캐셔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마트가 없어져서 거기까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캐셔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트 사장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 마트에 캐셔로 있어. 어떨까요? 기분이? 거기서 어머 사장님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분이? 아이고 여기서도 단골이었는데 없어졌다고 일로 와서 또 아는 척 해주시네 고마워요 이럴까요? 아니죠. 모른 척 해줘야 돼요.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예요. 분명히 이쪽 마트 사장님이셨는데 그 가게가 정리되고 여기에 캐셔로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사장님인데 제가 분명히 얼굴로 알거든요. 근데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일부러 다른 분한테 계산해서 나왔어요. 조그마한 좀 이렇게 아무리 커도 마트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요? 조금 큰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크거든요. 크고 화려한 것은 망하지 않는다. 현대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큰 것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앞에 수식어가 크다라는 것이 있어요. 크다. 큰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뜻 자체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높은 거예요. 크고 높은 거예요. 이것이 망한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날 삼성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다.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다. 저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커가지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커져서 무너지는구나가 아니고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크다와 작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큰 것, 작은 것,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작은 것이지만 어떤 것이냐, 큰 것이지만 어떤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 18장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홍수나 이런 것에서 잘 버틸 수 있는데 이 큰 것이 왜 무너지느냐?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는데 이 큰 것에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이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벨론은 큰 성인데 천사가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수식할 때 앞에 있는 큰이라는 것과 1절에 보면 천사를 수식하는 큰이라는 것,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걸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고 말할 때 이 천사가 가진 권세 앞에 큰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 단어와 큰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커요. 그런데 그거를 멸망하러 내려오는 천사도 큰 거예요. 큰 영광을 가진 큰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경에서도 이게 크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맞먹을 정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성이. 그래서 그 큰 성의 멸망을 누가 외치냐면 그냥 천사가 아니고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힘차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 바벨론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큰 성 바벨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권세가 이 천사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무너졌다 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만만히 사는 게 아니죠. 이 바벨론과 천사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천사는 등장을 어디서 하냐면 하늘에서 등장해요. 1절에 보시면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바벨론의 비극, 큼의 비극 첫 번째가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출생만 있고 하늘로부터의 출생이 없어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천사는 어디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돼요. 아래에서부터의 출생, 아래에서부터의 일어남만 있고 하늘로부터의 출생, 하늘로부터의 내려옴이 없으면 이것은 결핍을 말하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아래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특징인데,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채운 것, 즉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채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이 물건이 있을 때, 상자가 있을 때 어떻게 채워지는 거냐면 이 상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 상자 속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의 정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의 출생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부으시는 것을 받으려면, 이게 받으려면 아래에서 채워지는 것을 쭉 빼야 위에서 흐르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아래에서 채워지던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채워 올려 있으면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위에 거를. 그래서 차지 않도록.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 대로 아래에서부터 채우던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위에서 채우는 것이 눌러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위의 것이 차지 않는다. 이 설명인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게 뭐냐?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위로부터 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상징은 땅입니다. 어머니 뱃속,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요한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땅에서 났거든요. 그리고 자랐는데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부터 출생해서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꽉 차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것, 이것을 회개로 비워내야 그때야 비로소 위의 것이 우리에게 차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어머니에게 땅에서부터 출생하여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로 비워낼 때, 즉 자기의 부인, 내 부인,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난 줄 알았더니 이것은 죄의 껍데기였고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었고 큰 바벨론이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길러서 내가 하늘의 것을 채우지 못하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따라가게 하나님, 내가 그 죄 안에서 길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를 통해 자기를 부인할 때 땅에서부터 채웠던 것이 내려가면서 비워지고 그 비워짐에 하나님의 것이 위에서부터 찬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의미가 어느 날 뿅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울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요한의 설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얘기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천사를 얘기하면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대표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말하는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꼬셔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물질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 권세의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의 첫 번째 것은 땅의 것만을 갖고 있고 하늘의 것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첫 번째 결핍이에요. 바닷짐승이 올라오고 땅짐승이 올라오고 그 땅에 있는 것을 탔다.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올라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큰 음성으로 무서운 곳으로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위에 탄 음녀는 17장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을 18장에서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하늘에서 온 천사가 멸망시켜요. 하늘에서 온 천사.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히브리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하고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말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 안에서 설명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대요. 잘 버티는 게 마땅한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옳지 않는 것은 이미 벌을 받았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인데 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것과 옳지 않은 것,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버텨라. 너희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고 버텨라. 버티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큰 소식이다. 그런데 이 큰 소식을 누가 말했냐? 천사들이 말했고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지금도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제가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요 천사가 말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너졌다라는 뜻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떤 자리에 있다가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 이게 무너졌도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바벨론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건 기준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 길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져. 그래서 죽는 겁니다. 길에서 떨어져서. 근데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외치는 건 떨어졌도다 떨어졌도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붙어 있는 것이다.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딱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큰 구원임은 성부가 성령과 제자들과 이 성자가 이적과 기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즉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라고 설명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붙어 있으세요 해놓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언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받은 큰 권세로 또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캄캄했어요. 흑암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오자 환해졌어요. 이만큼 큰 권세로 뭐라고 바벨론에게 외치냐면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뭐에서 떨어졌어요? 구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바벨론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 천사가 큰 소리로 구원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짐은 뭐예요? 떨어짐이 멸망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다. 버티고 있는 것이 구원이다. 떨어지는 것은 멸망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구원인데 우리가 이 큰 구원,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업신여기면 너희도 쓸려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쓸려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망했다, 멸망했다,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너졌다가 떨어졌다. 구원에 있어서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어 있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큰 바벨론은 떨어졌다. 이 떨어짐이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저걸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죽여버리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막 불로 막 지지고 이렇게 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선언하느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선언이 먼저 떨어졌다라는 선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18장의 뒤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부터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불비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나요. 먼저가 뭐냐? 떨어졌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바벨론을 보고 큰 음성으로 외쳐서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멸망의 선언. 떨어졌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멸망하지 않았는데 떨어졌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제 선언이에요. 심판이 너희는 그냥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치부만 있고 치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치부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치부를 감추는 이 것들이에요. 치부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것을 뭘로 감추냐면 11절부터 계속 나와요. 좋은 상품,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로, 각종 상아그릇, 각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들어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과 이 좋고 비싸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로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떨어졌다,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음성이 있은 후 왜 바벨론이 멸망하느냐? 커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인데 첫째는 하늘로부터 채워짐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부가 없기 때문에 치부가 자꾸 드러나는데 그 치부를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갖다 붙여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만 좋게 온갖 것들로 포장하고 꾸며서 아름답고 막 이쁘게 또 치부에서 상처가 막 골라서 막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계피향과 향유를 갖다 들이부으면서 냄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말이에요. 사치를 통해 치부를 감추는 거예요. 화려함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 고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가느냐?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로도 그걸 갖춘다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다가 바벨론은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 영혼들까지도 이용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치부를 감춘다라는 이것은 바벨론은 화려함이나 어떠함으로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치부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인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겉에만 막 덧바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더 바르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일어나죠. 완전한 치유. 그래서 성경에서요, 큰 구원이라고 말할 때 큰 자가 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큰 은혜라고 말할 때 그 큰 자가 붙으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고, 큰 위로라고 말할 때도 이 큰 자가 붙은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말이 붙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사람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바꿔보시면 하늘에서 난 것,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하여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려놓고 하다가 결국 아무리 갖다 붙이고 사람으로 갖다 붙여도 그 치부가 가려지지 않을 때 큰 성 바벨론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화려한 것을 갖다 붙여서 치부를 가렸어요. 자주색 옷을 입고 가렸어요. 그래서 옷을 이만큼 입어서 자기가 난 상처가 보이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화려한 것들로 꾸몄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둡게, 캄캄하게 지정의를 닫아버려요. 사리분별하지 못하게, 말씀을 말씀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캄캄하게 만들어요. 판단하지 못하게. 이제 그것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꾼다, 치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틀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저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부르니까 이제 모르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언제 중국에 계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2010년도 2011년도 중국에 있었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나요. 2011년 10년도면 벌써 10년도 더 전이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써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이름이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딱 기억이 난다고 해서 그래 기억한다. 잘 지내냐고 막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결혼은 했고 결혼 아직 안 했대요. 하는데 안부인사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큰 돈은 아닌데 목사님 헌금을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교회 계좌라고. 근데 교회 계좌에 이제 헌금을 했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라 목사님 죄송해요.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물었죠.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제 중국의 대진대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었던 거예요. 2년 있다가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교회를 잘 다녔나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대요. 지금 취직을 했고 이 친구가 액수를 밝혀도 되나? 4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 통장에 들어요. 2021년도에 201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면 한 2학년 됐을 거거든요. 10년 지났을 때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누구누구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정말이었어요. 그게 2011년도에 그 2년 봤던 그 청년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은 안 하지만 속 시꺼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위로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고 몰랐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연락을 이번 주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주시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의 나음만 있고 하늘에서의 채움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치부만 있고 치유가 없을 때 망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존만 있고 생명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건요, 죽을 걸 알면서 살아가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말 그대로 생존,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죽을 걸 알아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됐어요.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이미 멸망이 선언된, 떨어짐이 선언된 그 바벨론은 이제 생존하는 거예요. 죽을 날짜 받아놓고 그 날짜를 향해 가는데 생존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먹고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꾼다거나 새로운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는 날을 받아놓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불안함만 있고 두려움만 있고 어떠한 것도 기쁘지 않고 감사도 없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거나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왜요? 생존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날 받아놓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생명은 달라요. 새로운 것을 꿈꿔요. 새로운 것을 계획해요. 왜요? 우리는 버티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는 자예요. 생존하는 자가 아니에요. 죽을 날 받아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숙자처럼 이미 다 뺏기고 한 끼 한 끼 어떻게만 해결하면 내 눈앞에 한 끼만 해결하고 또 다음 배고프기 전까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고 수많은 비전과 꿈들을 꾸게 하셨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치유들 위로부터 부으심의 새로운 생명과 이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천사처럼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생존하는 것은 죽을 날 받아놓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안 죽으려고 먹죠. 뭐 오늘 하루 살면 되죠. 뭐 내일이야 뭐 난 모르죠. 이런 삶은요 생존이에요. 죽을 날 받아놓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을 선언받은 큰 성 바벨론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죽을 날 받아놓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언제쯤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존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생명을 꿈꿀 때, 생명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이룰 수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터벅터벅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과 발걸음이 다른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와 방향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를 돌아보고 수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존은 죽음 전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이미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죽음보다 더 비참한 무기력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어가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새로운 것들을 꿈꾸지도 않아요. 삶이 김동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중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실 때 저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분은 방언을 못해요.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해요. 그걸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리고 설교도 어떤 사람처럼 화려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높은 뜻 숭의교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죠. 나중에는 교회를 세 개로 쪼개서 이렇게 이제 높은 뜻 교회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당신은 꿈이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중국도 오셔서 저희 교회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자기 이제 그 책도 팔리고 이래가지고 통장 계좌에 자기는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한테 아파트 한 채씩 사줄 돈입니다. 자기 통장에 아파트 한 채씩 사줄 돈입니다. 자기는 평생 목회만 했는데 책 팔아가지고 이런 돈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송한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런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교회 건축하는데 뭐 전세금 빼서 뭐 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렵지 않게 목회도 힘들지 않게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멘을 했어요.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들어가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죽을라면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전 해본 적도 없고 한다고 생각도 못했던 유튜브를 한 거예요.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이제 방송 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말씀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무기력이 빠진 거죠. 나는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오대한 분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내 영향력으로 돈은 이제 부족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실에 누워서 죽을 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눈만 끔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그러시더래요. 오늘도 살아있나? 넌 왜 오늘도 살아있냐? 그리고 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뭐 고친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뭐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너는 오늘 왜 살아있나?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그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하루가. 원래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 봤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 암에 걸려서 모든 목사들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새벽에 1회 이렇게 켜서 일어나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너무 큰 감사하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건요, 몸이 막 건강해서 내가 펄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사람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은 그것이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위로부터의 채우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치고만 있어요. 세 번째는 생존만 있어요. 아래로부터 받은 생명, 그 아래로부터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움켜쥐고 회개로 이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위의 것이 차지하나 망해요.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 그거를 치료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짜 받아놓고 생존하는 것으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출생만 있고 화려하게 꾸민 치부만 있고 생존만 있으면 무너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출생이 있고 위로부터의 출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을 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붙어 있는 것,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성 바벨론과 다른 삶. 무너졌도다, 떨어졌도다와는 다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의 생명이 있는, 치유가 있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이제 짧게 보았습니다. 계시록이 곧 끝나가는데요. 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제는요, 이긴 자. 한 가지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주 안에서 이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긴 자. 위의 것을 채우는 사람, 치료를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것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